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아멘.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었을까요? 근데 마냥 좋았을까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갇혀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은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두려움과 부담이 엄청 컸겠죠. 그 대홍수의 심판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폐허가 되었어요. 이 기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서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노아가 생각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기막히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노아가 선택한 첫 번째 일은 제사였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은 폐허가 된 그 땅 위에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가 어떤 의미죠?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참혹한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이 무서운 진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노아의 안에도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여겨줬을 뿐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도 경험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죄를 씻는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죄악을 씻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담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8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에, 그러니까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번제를 받으시고 심판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번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노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무거운지도 모른 채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이러한 속사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다른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이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사랑의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이 여전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악함을 심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세상은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은 완전했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어도 이후의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 최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사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2절부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명령하시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이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의 세계가 서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거나 싸움이 없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졌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2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수들이요, 사람이 사는 곳에 함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먹이를 사냥하면서 삽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 사냥하듯이 인간을 사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끔찍한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주의해서 맹수가 있는 곳으로 가거나 맹수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들의 자연을 파괴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맹수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부자연스러운 세상에서의 복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 그것이 원래 완전한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접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뜰에 손을 놓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호하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러나 이 날에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온 피조물과의 회복을,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허락된 음식은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에덴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습니다. 추수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때로는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먹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거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살아 숨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동물은 인간에게 맡겨진 돌보아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요. 배고프니까 동물을 해치고 또 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사람은 홍수 이전에도 이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사정을 아세요.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4절에서 단서가 하나 있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생명되는 의미예요.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 생명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면서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동물을 마구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자연, 이 모든 세상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암수 다 태우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종류별로 모두 보존하셨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셨으면 방주에 굳이 동물들 태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냄새나고 방주 안에 비좁고 시끄럽고 막 그럴 텐데 방주에 이거 뭐하러 태웁니까? 아니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못 만드셔서 태웠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에 태운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생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애완동물 정말 귀히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자식들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애완동물 참 예쁘고 뭐 위로도 되고 그렇죠. 그래도 사람보다 귀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자연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 번째 명령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는 말은 살인한 자는 똑같이 살인으로 처벌하라. 죽음으로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똑같이 정당하게 처벌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나요? 두세 대 더 세게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합법적인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과 그의 생명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내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6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찌 인간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 육신은 있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나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욕과 미움, 이런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이제 다른 생명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즐거이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천국의 안식과 평화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